선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가정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시 한 편을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하면서 오늘 가정주일 설교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진은영 시인의 가족이라는 시입니다. 제목이 가족이에요. 시는 말합니다. 밖에선 그토록 빛나고 아름다운 것, 집에만 가져가면 꽃들이, 화분이 다 죽었다. 이게 가족이란 시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은 이 시가 꽃 이야기, 화분 이야기가 아님을 아시죠? 기가 막힐 일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참 많은 분들 가운데 능력이 있다고 칭찬받고 괜찮은 친구라고 동료라고 이웃이라고 그렇게 말을 듣는 분인데, 이상하게도 집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퉁명스럽고 딱딱하고 집안을 차갑게 냉기 있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누굴까요?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아빠들, 우리 부모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그렇게 친구들하고 잘 놀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엄마 아빠한테 막 화를 내고 퉁명스럽게 대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긴 하지만, 이 시에서는 아마 우리 아빠들 또 우리 부모님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병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혈육들의 소중함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데 우리의 깊은 병통이 있습니다. 그저께 우리 교회 뮤지컬 팀이 선보였던, 그들이 언어로, 몸으로, 노래로 선보였던 뮤지컬의 주제였이 가장 소중한 우리 가족의,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 행복의 출발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정 행복의 출발은 지금 내 곁에 있는 피부치들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내 곁에 있는 내 부모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것으로부터 우리 가정의 행복은 출발함을 우리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계속되어지는 요셉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동시에 우리 부모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로서 부모로서 간직해야 될 것인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내 곁에 계실 때, 지금 살아계실 때 성심을 다해 봉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야곱이 총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이민을 왔을 때 나이가 13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130살 때 다른 나라로 가서 이민 간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살아있다는 요셉을 내가 죽기 전에 꼭 봐야 된다는 그런 신념 때문에, 또 가나안 땅의 큰 흉년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민을 가서 거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을 통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이집트에서 아들의 봉양을 받으며 이집트에 이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야곱의 나이가 이제 147세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47장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하죠, 바뀌어진 이름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17년이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는 이렇게 팍 가슴속에 와 닿았습니다. 17년. 왜 이 17년이라는 단어가 와왔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요셉이 이집트로 팔릴 때의 나이가 17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요셉이 팔리기 전까지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의 돌봄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양육받았던 기간이 1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아버지가 아들의 봉양을 받는 그 기간이 17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성경 기자는 17, 17을 마치 매칭을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이 17년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던 17년,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을 통해 봉양받았던 17년, 이 17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봤을 때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지극한 사랑을 받아왔다면 이제 자식인 우리는 부모님을 향해서 그 극진한 봉양을 해야 된다. 내가 17년을 그 세월 동안 아낌과 돌봄과 사랑을 받아왔다면 나도 그에 걸맞는 그 봉양과 정성과 사랑을 내 부모님 가운데 쏟아야 된다라는 것을 17이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늙으신 부모를 정말 극진하게 봉양한다고 하는 것, 여기에는 물질적인 봉양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린다는 것이 더 크게 아마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린다 하는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릴까요? 특별히 자녀들이 많은 그런 가정에서는 형제가 무고하는 것, 다시 말해서 형제들이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이 가장 마음 평안하게 생각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대개 우리 부모님들은 늙으신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서로 치고받고 갈등하고 다툼할 때 그걸 너무너무 힘겨워하시는 것이죠.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시는 것이, 늙은 부모 앞에서 자기들끼리 특별히 유산 같은 문제 갖고 막 첨예하게 갈등하고 다툼할 때, 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깊은 상심에 빠지기도 하시고 후회가 되신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야곱도 자녀들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 이전까지 형제들이 저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그런 어긋난 형제 관계가 아니라 이 피부치, 가장 가까이 있는 너희들의 피부치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 형제들이 정말 가깝게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늙으신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꽤 오랜 시간 지금 요셉 시리즈 말씀을 주일 아침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5번째 시간이고 제가 한 16번에 걸쳐서 요셉 시리즈 마무리하려고 좀 기도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요셉의 인생을 계속 추적해 오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던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요셉 시리즈 막바지에 오면서 야, 하나님이 요셉의 이 모습도 정말 기뻐하셨구나. 그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주목되어지는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어떤 모습이 도전이 되는가? 요셉은 늙으신 아버지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그 늙으신 아버지를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바로 그 모습, 내 부모를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크게 도전이 되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 기뻐하셨구나 라는 묵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의 그 손에 붙들려서 이제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누구한테 소개시켜줘요? 자기가 주군으로 섬기는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왕에게 소개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궁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47장 7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130살 된 아버지, 이집트에 갓 오셔갖고 130살 된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왕 앞에 궁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뭐 지팡이 같은 거 짚으셨겠죠? 아들이 요셉이 아버지를 이렇게 부축하면서 아마 궁궐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손을 이렇게 붙잡든지. 그 모습을 궁궐에는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야, 총리의 아버지가 저렇게 초라한 사람이구나,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총리의 아버지구나, 뭐 이렇게 속으로 놀리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당당합니다. 내가 부축해 가고 있는 이 초라한 아버지지만,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아버지지만 다 보라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내 아버지를 왕 앞에 소개하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분들은 어떠실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내 부모가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세상적으로는 볼품없고 초라해도 내 부모를 그렇게 요셉처럼 자랑스러워하는 자녀인가?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제1교회 모든 자녀분들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들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는 은총의 자녀라는 사실을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인가? 잠언 23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언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 부모가 내 곁에 있을 때, 지금 내 부모가 살아계실 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돌아가신 이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실 때, 가장 가까이 계실 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한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려고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제 앞에 어떤 글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글귀가 제 볼일을 보지 못하게 울컥하게 만든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글귀였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이었다. 수만 년 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일 것이다. 살아계실 때 한다. 이 짧은 글귀가 너무 제 가슴에 툭 쳤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다. 좀 어려운 한자어지만 한자말에 이런 글귀가 있더군요. 수욕, 정의, 풍부지, 자욕, 야기, 침부대. 어려운 글자지만 풀었으면 우리가 다 아는 글귀입니다. 나뭇가지가 잠잠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효도를 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효도를 하려고 마음먹으니 이미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신 상태인 거죠.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 안타까움은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가슴을 친다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이기도 합니다. 곁에 계실 때는 귀한 줄 모르지만 떠나시고 나면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정성을 다해 우리가 챙겨드리고 보살펴드리고 봉양해 드려야 될 것이 우리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너무 현대인들이 바쁘시게 사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 세심하게 우리 부모님 그 챙겨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쁘시다고. 그렇죠, 참 바쁘죠. 너무너무 정말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그 바쁨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요셉을 볼까요? 여러분, 요셉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애굽 왕을 대신해서 온 나라 애굽의 행정과 안보와 경제를 책임지는 총리 역할을 감당했으니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하고 바쁜 세월을 보냈던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세밀하게 살핍니다. 봉양합니다. 계속 찾아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바쁘다고 하는 것은 핑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2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챙겼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뭐 하였더라? 봉양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이집트로 이민 오신 그날부터 17년 동안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들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지만은 요셉이 낳은 그 손주들, 그 아들들, 요셉이 낳은 아들, 그 손주를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계속해서 아버지한테 데리고 가서 아버지한테 손주들 보는 즐거움도 간직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갖고 있었던 부모님을 향한 마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최근에 어머니 구순 생일상을 차려드리기 위해서 미국에서 오신 그 한 장로님 가정을 지난주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본인 내에만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딸과 또 사위까지도 할머니 구순 생일상 차려드리고 싶어갖고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 모습, 또 할머니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보면서 불효자인 그 제 마음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살아계실 때 내 어머니
구순 대신 내 어머니 손 한번 더 잡아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구순 대신 내 어머니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상 더 차려드리고 싶어갖고 그렇게 찾아오신 그 모습이 마치 요셉의 마음처럼 느껴져서 저에게 큰 감동과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학대를 받으며 자라온 그런 어린 시절이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까지 제가 부모님을 챙겨드리고 부모님께 봉양하라고 하기는 솔직히 조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은 부모를 공경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교훈은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혹 그런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정말 바라기는 우리 제1의 모든 성도들은 나에게 이 몸뚱아리만, 이 몸만 낳아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신도 낳아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위대한 신앙까지 계승해준 내 부모를 공경하되 언제 공경하는가? 지금 살아계실 때, 지금 내 곁에 있을 때 그 부모를 따뜻하게 공경하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총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서 우리 부모가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간직해야 될 것인가? 부모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 내 자녀를 반드시 축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 부모의 최고의 사명은 내 자녀를 축복하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부모에게 축복기도의 영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축복기도의 영권이 있으니 이거 놓치지 말라. 이건 사명이다, 사명이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아버지 사시는 고센 땅으로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아이고 지금 아드님이 찾아오셨다고 총리님이 오셨다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위독하신 아버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있는 아버지가 아들 왔다는 소식에 힘을 주어서 힘을 내어서 일어나 그 병상 침상 위에 앉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48장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나오는 힘을 내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임종을 앞둔 야곱,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아버지 야곱, 병상에 누워있는 야곱은 아들 왔다고 해서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 병상에 그냥 누워있으면 됩니다. 아들 왔다고 왜 아버지가 그 임종 지정인 아버지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일어난 거예요. 왜요? 총님이 오셨다고요? 아니죠.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이지만은 내 아들 가운데 그리고 데리고 온 그 손주들 가운데 내가 뭔가를 해줘야겠다는 어떤 아버지로서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묵상이 되어집니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내 아들 요셉에게 그리고 내 손주들 가운데 반드시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줘야겠다. 난 누워서는 축복 기도 못 해주고 내가 어떻게든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서라도 내가 이 녀석들 축복 기도 해주겠다라고 그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려는 그 의지를 여러분 지금 느껴지십니까?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 자녀들 우리 가문 명문 가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앙의 가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부모님이 애를 쓰시는 그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가운데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자녀를 축복하며 내가 주님 나라에 가리라. 야곱의 모습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아들 요셉과 손주들 가운데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해줬는가?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축복 기도 너무 기가 막힌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읽어볼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야곱의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랬어요. 자, 제가 좀 말씀을 좀 풀어갈게요. 여러분 잘 좀 보세요. 자, 오늘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어떤 축복의 기도인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랬는데 여기서 섬기던이라는 단어가 번역에 제가 좀 못마땅한 번역인데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은 더 가까운 번역은 보살펴 주시던이라는 게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내 아버지 이삭도 보살펴 주신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봐요. 히브리 원문이 그렇기 때문에 보살펴 주신 하나님.
자, 그런 다음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야곱 얘기예요. 야곱이 자기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한? 길러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 목자 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지금 147세가 되었는데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147세가 될 때까지 험한 세월 동안 나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누구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할아버지는 아이들 가운데 어떤 복을 하나님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살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살펴 주십시오. 내 아버지 이삭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내 험악한 147년 동안 인생 동안 내 그 환난에서 나를 다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들이 그래서 세상에서 번성하고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도 오늘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야곱이 아들과 손주들 가운데 했던 이 축복의 기도를 제가 매일 우리 아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세요. 자녀들 그럼 또 손주들과 떨어져 있어도 마음속으로 새벽에 낮이건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늘 마음속으로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손주들 이와 같은 복을 주십시오. 보살펴 주심의 복, 목자 되어 주심의 복, 건져 주심의 복을 하나님 우리 가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이런 기도를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 가운데 이런 축복 기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축복의 그릇과 지경을 넓히셔갖고 이제 우리 가문을 더 나아가 우리 이웃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는 세상,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 정말 축복받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이 도시 축복받는 도시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의 이름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까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까지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남의 복을 빼앗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남의 인생 발목 잡는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복나루에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경된 이후부터 그는 이제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복을 빌어주는 인생, 복을 가로채는 인생에서 복을 빌어주는 그야말로 축복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이후에 누구까지 축복합니까? 요셉이 자기를 왕궁으로 데려가고 바로 서게 하니까 파라오를, 이집트의 대제국의 왕을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1장 7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누구에게 축복하며?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때는 130년도 됐겠죠? 130살 된 이 늙으신 어르신이 전 세계 최고 제국의 왕을 축복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본인의 이름이 바뀐 이후부터는, 그래, 내 사명은 축복하는 사명이야. 내 자손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사는 세상을,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의 지도자도 축복하는 존재가 나의 사명이야. 이 사명을 알고 바로까지도 축복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도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성도로 이름이 바뀌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니 이름 바뀐 우리는 알아야 돼.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나는 세상을 축복할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할 사명이 있고,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이웃을 축복할 사명이 있고, 더 나아가 이 도시, 이 세상을 축복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보세요. 성읍, 도시는, 시티는, 우리 사는 시티, 우리 사는 도시는 무엇으로 축복해요? 발전해요? 축복함으로. 축복함으로 도시가 진흥한다. 축복함으로 도시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시는 언제 무너지는가? 악한 자의 입을 통하여, 거짓 뉴스라든지 마귀적인 헐뜯음이라든지 이런 비난, 이런 걸 통하여 우리 사는 이 세상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은 축복함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축복함으로 나라가 발전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는 세상을 축복하세요. 예. 축복하면 축복할 그 축복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축복을 심으면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비난을 심으면 비난이 돌아온다니까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만고불변의 진리, 예,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 나는 반드시 축복의 사명을 받았으니 세상을 향해 내가 축복을 심으리라. 그럼 바로 그 축복은 반드시 내 가정과 후손들과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 더욱더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수원시를 축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이민족을 축복하는 민족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 기계원이 남들 복 받는 걸 가로채지 말고, 가로막지 말고, 남들 복 받는 거 너무 이게 막 힘겨워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예. 야, 너무 축하한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남들 축복받는 거 너무 기뻐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명을 받았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이 쫀쫀한, 남들 복 받는 거 막 가로채는 그런 쫀쫀한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웅장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런 믿음의 그릇과 용량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말씀에서 흘려가는 부분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크게 와닿았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야곱이 후손들을 축복하는데, 우리 손주들, 후손들로 보세요, 내 이름, 야곱의 이름과 내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이 후손들 가운데 칭하게 하시오며 그런 말미암아 이들이 세상에서 번성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 오늘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후손들 가운데 무엇이 살아있기를 원한 거예요? 이름이 살아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내 후손들 가운데 이 이름만큼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이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 또 이삭의 이름? 또 야곱의 이름? 사람의 이름이요? 아니요. 누구의 이름이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의 이름, 내가 147년 동안 섬겼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후손들 가운데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야곱이 정말 남기고 싶었던 레가시가 뭐예요? 유산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후손들 가운데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믿음의 가문이 우리 가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후손들 가운데 이와 같은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곱은 우리 가문의 최고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최고의 축복은 신앙의 세대 계승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세대 계승이 3대, 4대, 1000대까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문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후손들 가운데 어떤 레가시를,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 남겨줄 거 있으시겠죠? 없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진짜 없어도 반드시 이것만은, 오늘 성경은 권면하는 거예요. 뭘 권면합니까? 내가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진짜 자녀를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이것만큼 반드시 남겨야 된다. 무엇?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만큼은 반드시 자녀들 가운데 남겨주고 이 땅을 떠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 듣고 어떤 성도님을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믿음이 약하고 변변치 않아갖고 제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뭐 전할 그런 뭐 신앙, 유산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도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신앙이. 제가 뭐 자녀들 가운데 뭘 주게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no problem,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거룩한 신앙의 습관들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라도 내가 보여줄 것, 남겨줄 것을 만들어 가면 돼요.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 되면 됩니다. 내가 예배에 좀 소홀했다면 이제 좀 예배의 자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내가 좀 약했다면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래, 예배자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다면 이제는 좀 말씀을 신비 가운데 새기고 내가 어떻게든 말씀대로 좀 살아가야겠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좀 아이들 가운데 보여주겠다,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모습, 그런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게 될 때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하나씩 남겨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보다도 자녀들 가운데 정말 남겨줄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축복 기도입니다. 반드시 아이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축복 기도를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축복 기도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있는 내 자녀들 직접 머리에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도 계시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자녀들, 또 부모님 계시다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축복 기도하시고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손을 얹어 늘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명문감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명 받았다니까요. 어떤 사명? 축복을 사명으로 받았어요. 한순간 잊지 마십시오. 그래, 나는 내 자녀와 후손들을 축복할 사명이 있고 내가 사는 세상을 축복할 사명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한순간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성도는 축복을 사명으로 받은 자들이다.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성도인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성도의 가정은 신앙을, 이 축복 기도를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 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정말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제1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은 정말 성경 말씀처럼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 아비들은 꿈을 꾸는, 성경은 독특하죠? 우리는 자녀들만 꿈을 꾸는 존재인지 알았는데 성경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부부가 꿈꾸는 거예요. 부모가 가정을 향한 꿈을 꾸고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자기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꿈을 꾸면서 축복기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의 가정에도 제가 먼저 꿈을 꾸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향한 꿈, 우리 가정을 향한 꿈을 제가 먼저 꿔서 우리 가정을 정말 믿음의 명문감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먼저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부모된 강력한 기도가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